네, 오늘도 우리 같이 카리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기뻐하며 또 더 높여드리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 하나 되시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 기뻐서 정말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소망 되시는 주를 정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언제나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을 채워 나가실 줄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좋아하신 주님 바보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아시고 모든 것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가지고 계셨던 어려움들과 문제들, 또 마음들, 또 믿음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모두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나의 불확실함들, 또 믿음에 대해서 굳어진 마음들, 연약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땅의 삶이 주님 아시지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 모든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우리 소망되심을 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역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욱 굳건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에게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제게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행사도 준비하고 또 음향 쪽에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해결하느냐고 계속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일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저께가 피크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사역자 중에, 이런 건 또 사역자들끼리 나눠야 되니까 이제 가장 친한 형제를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브라더 뭐 잘 지냈어? 이렇게 딱 받더라고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아빠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시작되는 거예요. 뭐 진영이 삼촌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뚝 끊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 그리고 안 풀렸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내하고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끊었어요. 그렇게 끊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놓은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지쳤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 이제 4명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씻기는데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씻겨주고 이제 더 못하겠다고 침대에 탁 널브러졌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꿈실꿈실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은 뭐 어땠고 쫑알쫑알 하다가 이제 아들이 막 이렇게 안겨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에 있구나, 내 가족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참 좀 평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기절했어요. 8시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거든요. 한 8시도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자고 한 2, 3시쯤 일어나서 막 또 준비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이 좀 해석되고 해결되는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사랑이 없이 그냥 있었다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었을까? 오늘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보통 화가 나고 어떨 때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사랑의 감정이 고갈됐을 때 많이 분노를 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딱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요나는요, 화가 참 많아요. 화가 참 많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요, 참 평안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당하고요, 본인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질을 내며 살아가는 삶,
과연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았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요나는 본인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 끊임없이 살펴보면은요, 맞는 말 같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 1장부터 쭉 읽어오면, 저도 처음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4번 읽을 때도 잘 몰랐던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요나가 사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넘어오면서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빠지고 나서가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 용서하실 거잖아요. 나는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일을 주세요. 혹은 나 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4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주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땠던 거죠? 그 상황이? 하나님은 안 돼, 가 였던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가기 싫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안 돼, 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이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뭔가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나도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데리고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도시인데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 회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심판의 확정과 똑같습니다. 요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건데, 이 심판의 막대기가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강성해지고 강해지는 것들이 부담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것, 요나,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죽기보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2절 말씀은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나가 가져온 건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막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시고 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는다. 나는 인애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맥을 요나가 그대로 따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고 인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용서될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서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기 싫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어떠한 그 존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신앙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데, 내가 그 용서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내가 정말 용서 못할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는요,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마땅히 아파해야 하고, 그 사람은 마땅히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이분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한 그 나쁜 일들을 행한 사람들 혹은 나쁜 상황을 가해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고, 저도 여전히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될 건 노력해야겠죠. 용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기억에서 멀리 지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나는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과연 합당한지, 우리의 화는 과연 합당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화를 내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생각과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자 화가 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딴짓을 하다 보면 왁 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쳤나 해서 딱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레고를 하다가 레고가 자기 마음대로 빼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레고를 끼는데 자꾸만 무너진다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왁 울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혹시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가 내 상황을 당연히 이해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해 줘야 하는 게 내 친구인데 이해해 주지 못해. 나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 동료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도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무의식적으로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이러한 것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까지 갔는데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요나의 성격 참 불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늘 자신에게는 잘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은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을 가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다른 못된 짓들을 하는 이 모든 백성들은 멸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내고 있는 화는 정당합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요,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하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형의 마음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잔치를 베푼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서 왜 저런 녀석에게는 잔치를 베풀 수 있냐라고 따지던 그 아들의 분노와 동일한 분노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자신의 기대와 생각에 맞추어서 사람과 환경을 조정하고 나아가 하나님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대와 내 기대에 맞춰서 상대방이 부응하지 않으면 그것에 짜증이 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춰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것이 요나가 화를 낸 첫 번째 이유이자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까? 과연 그 분노, 그 화가 옳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축구 대회를 나가면은요,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니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라 뛰어다니고 열심히 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등학생들이 빨빨거리고 빨리 뛰어다니면 아저씨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반칙을 하세요. 자꾸 손을 잡는다든지 옷을 잡아 당긴다든지 이런 반칙 플레이로 막는 거죠. 계속 그렇게 반칙 플레이로 막는데 거기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뭐 하도 차다 보니까 익숙해. 승질은 나지만 분노를 계속 꾹꾹꾹 참고는 있지만 표출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경합을 딱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이제 그 아저씨가 넘어진 거죠. 그 아저씨가 탁 넘어졌는데 레프리가 이제 반칙을 분 거죠. 근데 제 반칙을 분 게 아니라 이 아저씨 반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더 이제 기가 살아서 그 아저씨가 넘어져 있는데 휙 돌아서서 이제 우리 편 골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 차든지 말든지 이제 이게 많이 찬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부르더니 야 진영아 가서 일으켜드리고 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좀 크게 넘어졌거든요. 야 일으켜드리고 와. 그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아 싫다고. 내가 그걸 왜 하냐고. 반칙이 아닌데 저 사람이 반칙했고 계속 당하는 거 못 봤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안 하려고 하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번 하고 와. 그럼 난 좋겠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사실 저한테 되게 애틋한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얼굴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집사님 부탁했으니까 거의 똥 씹은 표정으로 가서 일으켜드리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돌아서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잊혀진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때 사과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사실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사실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작은 내 생각이고 작은 내 판단에 불과한 거죠. 가서 손을 내밀고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그 당시에는 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맞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큰 틀에선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만 아주 면밀하게 그냥 세부적으로 본다면 일으켜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틀렸죠.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이 다른 일들에서 그렇게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꼭 은혜가 아니라는 것, 꼭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있어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은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결혼하면 아이를 넷을 낳자. 그래서 이름도 다 정한 거예요. 그게 진리강담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만 넷 낳고 싶었어요. 딸이 너무 귀하니까 나는 딸 키울 자신 없다. 저희 이제 부모님 제가 첫째 아들이고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들어올 때까지 부모님이 못 자요. 그리고 그 동생은 엄청 이제 애지중지하신단 말이죠. 보면서 자랐으니까 난 딸은 못 키우겠다. 난 그렇게 예민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했는데 첫째를 딸을 주신 거예요. 난 기도를 내 딸 아들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서운했죠.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첫째를 딸을 주셨지?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을 낳고 넷째 때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넷째는 제발 딸을 주세요 했는데 아들이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이 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첫째를 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은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의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틀릴 때가 없지요.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점에 넘어가면 제껴버리고 모른 체하고 다른 사람이냐 취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도대체 무엇 하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에 분노와 좌절이 있으십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혈기와 내 방식으로 행하는 일들에는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더 크고 확실하고 정확하며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화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요,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타인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가늠한 여인만 보던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자 더 이상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던 겁니다. 요나는 마치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과연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봤을 때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을 되돌아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을 볼 때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흉악범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 정죄, 미움, 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밖에 할 게 없고 결국에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냄과 분냄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해요.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그 인생은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화내기보다 사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고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요, 바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고갈되고 내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고 뾰족뾰족한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때 그 사람 안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공허한 공간에는요 분노와 좌절과 낙심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잖아요. 저는 요나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요나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요나서가 제게는 가장 귀한 성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느껴지기 때문이죠. 짧아서가 아닙니다.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고 씹어볼수록 그 안에 툭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나서를 꾸준히 몇 번씩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한 번씩 경험하시죠? 네, 거기에요. 근데 요나서를요 계속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보여요. 근데 그 시선이 계속해서 어디냐면요, 니느웨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요나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만 보고 계셨어요. 그 요나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요나 같았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왜 도대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딴 거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피폐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갈 길을 몰라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슬퍼했던 제 삶 속에 나는 혼자이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내용을 요약할 때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구원,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 보면 알 거예요. 거기 말씀 묵상 책에는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되게 집중을 해서 묵상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를 향한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 니느웨 사역을 통한 요나의 구원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일부러 맡기신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는 요나를 어떻게든 이끌어내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만든 큰 폭풍우, 그거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폭풍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 요나를 삼키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징징거리자 박넝쿨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벌레를 시켜서 없애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폭풍우부터 큰 물고기까지 또 작은 벌레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이 니느웨는 결국 아수르는 멸망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아수르를 변화시켜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의도로 요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니느웨 사역을 맡겨주심으로써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요로우신 분이신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이 요나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셨겠죠. 요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예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를 물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는 순간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그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들이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박넝쿨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뜨거운 중동의 기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벌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맞습니까? 박넝쿨이 다 갉아먹고 나서 하나님이 보낸 뜨거운 동풍은요, 태양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그냥 죽여버리지 못하러 날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볼 때 이 벌레, 동풍, 뜨거운 태양,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회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승질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까? 요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으셔서 요나를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보고 이스라엘이 보고 이스라엘도 돌이켜 회개하고 요나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심판받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멸망당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원한 그늘, 박넝쿨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없애는 벌레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풍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부는 이 바람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역경과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성냄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치열한 고민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어느 날 업무 외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요, 이 직장 상사가 나를 그냥 일개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늘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A. B라는 사람은 이 직장 상사는 나를 참 아껴. 그래서 늘 나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고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줘.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을 꼭 주더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 B가 있습니다. 똑같이 업무 외에 일을 주었을 때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자식 또 짬 때리네. 짜증나. 관둬 마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업무를 왜 줬지? 보통 그렇게 짬 처리하는 분은 아닌데 여기서 뭔가 좀 배울 게 이거 너무 안 맞나요? 네,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직장 상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 중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보면 어머니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싸워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막내들은, 동생들은 형이나 누나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장난감은 하나고 그걸 갖고 싶어 하니까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보통 둘째 아들이 둘째니, 첫째는 딸이니까 좀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달라서 괜찮고 둘째 거를 이제 뺏기죠. 그럼 둘째가 되게 심술이 나요. 아니 왜 나는 맨날 양보해야 돼?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왁왁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구석으로. 그래가지고 야 강아, 네가 동생들 저렇게 나눠주면 동생들 대신 이렇게 양보해줬으니까 아빠가 이거 해줄게. 뭐 닌텐도 뭐 팩 하나 사줄게. 그러면
씩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야 이것도 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아빠가 양보만 하라고 그래, 아빠의 사랑은 모르고 양보만 하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아빠 강의 진짜 좋아해, 우리 집에서 강의가 제일 멋있어, 이야기해주면 확 달라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이 사랑이 확신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고 슬퍼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박넝쿨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벌레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지독하게 용서하기 싫은 그 백성들을 향해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사랑하니까 징징거리고 떼쓰고 죽여달라고 해도 여전히 붙들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사소한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용서와 수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을 들었을 때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내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요나가 지은 거잖아요. 그 뒤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타박타박 말대꾸하던 그 요나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요나서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가 이제 지었잖아요.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이 속사정, 속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써서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자신의 연대기를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남김으로써 자신의 미련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 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의 후대들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을 수 없다면서 요나서는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 알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불평, 불만하기보다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리고 그 또한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찾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해요. 왜 허락하셨을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나는 왜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찾아낼 때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요나가 왜 화를 내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 때는요, 세상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길 원했고 정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었고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가득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서 뒷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며 다녔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이 심장을 주님께 즉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뜨거운 심장을 나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버럭버럭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나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내 심장을 들고 지금 즉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들으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후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기도했을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뜻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빈 마음과 공허함과 주님께 사랑받지 못했음, 혹은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고 분명히 바르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실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무너진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낭망하고 지친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깊이 느껴져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할 의미가 없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기에도 바쁘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선지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내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분한 사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나를 향해 가지셨던 그 뛰는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뛰는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 혹은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도무지 갈 수 없고 내가 가기도 싫고 용기도 안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 심장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장 터질 듯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길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가 정말 가기도 싫고 혹은 용기조차 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혹은 내가 그렇도록 전해도 거절당하고 차단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끓는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났던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시 이끌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평택 지역에, 이 나라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나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계와 온 누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 대듣고 성질만 내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남의 잘못을 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성질만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여태까지 잠잠히 바라보시며 차분히 나를 달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닷속에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원한 그늘로 때로는 내리쬐는 햇볕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나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심장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흘리셨던 눈물처럼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의 선지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 오늘도 주님의 심장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 모두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저희 헤븐벨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그 성경 문제 푼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말씀 후에 잠깐 진행하고 또 그 뒤에 바로 GBS 하는 거죠. 네, 아닌가요? 일단 다음 주 헤븐벨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따로 카톡 드릴 거고요. 저번 주처럼 예상 문제 나가니까 각 셀장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문제 한 번씩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셀로 흩어져서 GBS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5월 1일에 저희 교회 전체적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제 흩어졌던 저희 성문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고 아마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신 청년 선생님들은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공지가 돼서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청년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정을 다 마무리하면 빠르면 2시나 늦으면 3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우리 청년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